주님, 우리의 찬미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었으니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옥토와 복음이 만났을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자연스럽게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과 역사하셔서 주의 백성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역사가 또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증언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사랑의 11번째 속성을 다루는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한다고 할 때 원어로는 카이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어 번역은 pleasure, 즐거움이 될 수 없고요. 카이로는 지금 pleasure, 즐거움이 될 수 없고, 또한 happiness, 행복도 될 수 없고, 이 카이로는 영어로 joy, 기쁨으로 번역됩니다. 제 경우는 희락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성경에도 희락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희락은 joy, 카이로에 대한 번역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이 내용은 단순하지만 매우 놀라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알려주신 그 모든 목적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이 없이 우울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기쁨이 충만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슬퍼하면 엄마 아빠도 슬퍼집니다. 아이들이 기뻐하면 엄마 아빠도 기뻐해요. 하나님의 인간적인 사랑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이지 괴로워하며 어두운 얼굴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항상 밝은 사람입니다. 이런 일에도 감사하고 저런 일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둘째는 성경은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깊은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기쁘다고 말하면서, 자기도 그 로마 감옥 깊은 곳에서 기쁘다고 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서신에서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뻐해야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해요. 셋째로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동시에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슬픔과 수견의 분위기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기쁨의 분위기여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서면 서로 반가워하는 가운데 하늘 잔치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영적인 잔치집 분위기, 그것이 교회의 분위기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애통함과 슬픔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는 십자가를 통한 주의 용서함을 확신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죄상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나의 악함을 인정하면서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그러기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사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때 다시 기쁨으로 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넷째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되 어디에서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며 거룩의 사랑입니다. 이단을 용납하고 분명한 죄악들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도리어 거룩과 진리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멉니다. 특히 성령은 또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시, 거룩한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니라. 즉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무엇과 함께 기뻐하는 것인가? 그 대답은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어리석고 교만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어리석은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진리가 무엇인지 자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진리는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분은 본래 영원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그분을 증거하는 신구약 성경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씀이요 그분에 관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뻐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복음과 성경을 읽고 깨달으며 기뻐할 것이요 또한 주의 생명으로 진리를 행함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며 하늘의 기쁨이지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시적이고 그리고 임시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세면서 기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을 자주 들르셨던 매우 괴팍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분의 별명은 욕쟁이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는 개를 했었는데 개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 헝겊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뭐 한 45년 전 얘기죠. 아니면 50년쯤 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는 저는 어린 아이인데 이 계주 할머니는 항상 저희 집에 헌금 가방을 들고 와서는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딱 열고서는 돈을 꺼내갖고 돈을 세는 것이에요. 자기 돈도 아닌데 돈을 세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고 또 세고 세고 또 세고 앉아서는 하루 종일 돈만 세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왜 이렇게 돈을 세고 있습니까? 돈을 셀 때 제일 기뻤던 것이 자기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세면서 재밌는 거 너무 간접적인 그런 어떤 기쁨이죠. 어떤 분은 영화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영화 나오는 영화는 다 쫓아다녀요. 영화를 볼 때가 제일 기쁘게 시간이 나기만 하면 영화를 보러 갑니다. 어떤 분은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가족이고 뭐고 다 돌보지 않고 술만 마시러 가요.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한국에 술 마시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전 데이터가 없으니까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이 먹나 봐요, 술을. 어떤 분은 교양 있는 책을 읽으면서 기뻐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기쁨 중에는 죄로 인하여 기뻐하는 타락한 기쁨도 있습니다. 남을 골탕 먹이고 기뻐하는 것이 남이 망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마귀적인 기쁨이에요. 성경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기쁨을 누리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면 신기한 내용을 알려주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 원어를 대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 4장 1절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공동체에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이 주범은 이 싸우는 정욕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이 싸우는 정욕에서 정욕은 톤 헤도논이라고 되어 있어요. 톤 헤도논. 이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죄와 연결되어 기뻐하는 사악한 기쁨을 말합니다. 톤 헤도논. 악한 기쁨이에요. 이러한 공동체에서의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가? 인간들의 마음속에 악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에피뚜미야, 인간의 그 사르스라는 것과 함께 탐욕이 연결되면서 톤 헤데논, 이것이 주범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향락이라고 번역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톤 헤도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톤 헤도논, 향락, 이것에 의해서 막힙니다. 이 톤 헤도는 원래 원유는 헤도메이라고 되어 있어요. 헤도메이. 이 헤도메이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음란과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은 헤이도메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전과 흡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헤이도메이,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누가 저주의 자식인가? 이 헤이도메이, 누리는 자들. 보통 쾌락주의라고 말하지. 히도니즘 연결되어 있어요. 헤이도메이. 나의 속에 있는 죄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삶이 되어버린 사람들, 저주의 사람들. 사람들은 죄의 히도니즘을 알기 때문에, 이 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죄의 그 향락을 알기 때문에, 죄의 그 톤 헤도논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죄악을 범하며 그 더러운 쾌락을 기뻐한다는 말씀. 은행 강도들이 수개월 동안 연구한 다음에 은행을 탁 털었는데 안 걸렸어요. 그들이 느끼는 이 히도니즘, 헤이도메이, 톤 헤도논은 설정입니다. 설정을. 그대로 감옥에서 10년, 20년 있어 또 나오면 그때 그 죄의 그 쾌락, 그 맛, 다시 또 은행털이가 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부끄러운 죄악들이, 그럼 감옥 살고 나도 또 해 나오자마자. 이게 왜 그런가? 톤 헤도논, 그 맛 때문에 중독성이 강합니다.
이러한 부패한 기쁨 또는 죄악으로 인한 기쁨은 진리가 주는 기쁨과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입니다. 저주스러운 기쁨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고생이 심하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불평을 늘어놓고 아우성을 쳐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자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즉 자기들을 인도해 줄 신을 만들자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때 땅 아래 있던 모세의 형 아론이 그들의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기뻐 춤을 춥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에 보니 이때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보며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한없이 기뻐하는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타락한 인생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보고 기뻐하는 현상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우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미지가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하루 종일 보는 것들은 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에서 이 머리가 계속 카피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불상, 나무상, 이미지였어요. 우상입니다. 마을 입구에 만들어 세워놓은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 이미지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는 탐욕이 우상입니다. 명예 우상, 돈 우상, 학벌 우상, 쾌락 우상이 지금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보면서 기뻐했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탐욕을 만족시키면서 기뻐합니다. 이생의 자랑들을 쌓아놓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만일 그 기쁨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가 만든 우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그것을 지금 기뻐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주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마태복음 13장을 보니 천국을 발견한 기쁨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모든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팔아서 사는 것이 가치관의 변화. 그리스도인들은 다름 아닌 이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 진리의 기쁨, 천국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이상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세상의 자랑 및 세상에 속한 것들을 향해 초월하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아직 부럽다면 덜 된 것이. 그들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서 새로운 천국 세계를 향하여 눈을 뜨게 되면 이 세상의 기쁨은 다 폐설물 같아집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폐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물론 바울의 이 말씀에서 폐설물은 1차적으로 율법을 통해 이루는 인간의 의를 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세상의 자랑으로 인한 기쁨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40대 이상의 형제님들은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하면서 얼마나 딱지로 기뻐했습니까? 아마 지금 젊은이들은 딱지를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자라날 때는 두 종류의 딱지가 있었습니다.
신문지나 공책 등의 종이로 만든 딱지가 있었고, 그 종류의 딱지는 딱딱한 종이로 만들수록 센 딱지가 됐어요. 그리고 가게에서 우원어치 사면은 딱 고무줄로 묶어서 주는 동그란 딱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별다르게 놀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루 종일 딱지를 가지고 놀았어요. 저도 두 종류의 딱지를 가지고 계속 놀았습니다. 동그란 요만한 딱지 가지고 별 접기해서 내가 별이 더 많으면 그 딱 눈 걸 가지고 잡아오는 거예요. 따오는 겁니다. 또 동그란 딱지 가지고 누가 더 멀리 날리는가 탁 쳐갖고 멀리 가면 이제 멀리 간 사람이 조금 간 사람이 딱지를 집어 내 걸 삼는 것이죠. 접길에서 지금 이 딱지가 지금 내가 손에 몇 개가 있는지 알아맞혀갖고 대충 잘 맞히는 사람이 또 이기는 거예요. 따오는 겁니다. 종이 가지고 동그란 딱지 가지고 놀던 놀이였어요. 반면에 네모 딱지는 이제 땅바닥에 놓고 서로 때립니다. 그래서 뒤집으면 따는 거예요. 딱딱한 딱지일수록 세게 때리면 잘못 맞는 딱지는 파닥파닥 뒤집히면서 빨리빨리 따올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딱딱한 딱지는 많이 잃었습니다. 아무리 딱딱하게 잘 만들어가도 동네에 큰 덩치 센 그 친구가 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가면 또 뺏기고 난 만들어가면 뺏기고 제가 대신에 근데 동그란 딱지는 또 이렇게 잘 따왔어요. 그래서 하도 많이 따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가지고서 베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딱지에는 지금 몇 천 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헝겊으로 사서 어머님이 이제 바느질을 잘 하시는데 바느질해서 만들어주면 제가 그걸 가지고 베개를 해서 잡니다. 이 지금 몇 천 장이 들어있어요. 완전히 황홀합니다. 눈이 핑핑 돌아요. 몇 천 장의 지금 베개 지금 잡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딱지를 셌어요. 세고 분명히 100장인데 다 잡으면 1000장, 2000장 다 셉니다. 처음부터 100장 막 한 장도 안 나면 정확히 맞는구나. 너무 신이 나는 거죠. 딱지 셀 때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밤에도 몰래 가서 딱지 세는 거 지금 신나게 좋아할 것 같습니까? 과거에 50년 전에 딱지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왔을까? 지금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심해도 아마 한심해서 설교도 지금 듣지 않을 겁니다. 정신 나가도 한참 나갈 겁니다. 근데 돈도 마찬가지. 지금의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좋아하지만 사실 그 모습은 마치 5살에서 10살짜리가 딱지를 모아놓고 좋아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요새도 5만원짜리 지폐로 벽에를 만들어서 대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벽을 한 사람이 서로 부부끼리 총을 쏴서 죽은 다음에 그 집을 개조하느라고 벽을 뜯었더니 그 벽 전체가 돈으로 꽉 차 있었어요. 100불짜리로 가득 차 있어요. 늘 써보지도 못하고 돈 많이 벌다가 서로 죽이고 망했어요. 최근에 뉴스만 봤다 하면 돈 단위가 조 단위, 전 조가 뭔지 계산이 안 됩니다. 제가 만지는 돈 단위는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조는 계산이 안 돼요. 조 단위를 다룬 사람이 행복할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 이혼돼 있고 형제들끼리 다 원수가 돼 있고 우리는 그냥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고 기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러니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있으며 재미난 것이 있냐 이것이 지금 시대는 대부분 헤이모니아 부패한 쾌락을 누리면서 교만해져 있습니다. 부패한 기쁨을 좀 더 많이 누리면서 좀 덜 누리는 사람 보고 멸시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기쁨의 원인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발견하면 기쁨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뽐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다른 이유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주 안에서 거저받은 은혜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거부할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는 언제나 솟구쳐 나오는 그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흘러넘치는 것이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일이 잘 되던 못 되던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는 주식 한 50개 있었는지 국민 주식이라고 저는 사지도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뭐 국민 주식이 나온 적이 있어요. 한국 전력 주식이라고 나눠주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주식을 나눠줘. 그걸 주니까 저도 모르게 주식값이 올라가나 안 나가나 맨날 그것만 보고 앉아있더라고요. 뭐 아무리 올라갔자 뭐 10,000원도 안 올라요. 다 합쳐서 제가 뭐 20주 있었나 뭐 10주 있었나. 근데 국민 그 한국 전력 주식이라고 있으니까 이거 생기니까 그래 또 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주식 올리나 내리나 올리나 내리나 하중에 그거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가지고 하고 있죠. 올리면 와 내리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거기 앉아 아침부터 거기 앉아가지고 주식 오른다 이거 오른다 이거 좋은 와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고 아틀란타라고 그 뉴저지에 보면은 그 도박장이 있어요. 대단히 유명한 도박장이 있습니다. 여기 장모님이 한번 거기서 이 그로서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주 갔었어요. 신방 때문에. 저희 안 사람도 같이 갔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여기 부패가 굉장히 쌉니다. 여기는 지금 다 이 도박 뭐라 그래 이거 갬블링 도박 가지고서 돈 버는 데이기 때문에 음식값은 싸대는 것이 해물 부패인데 정말 싸더라고요. 근데 해물 부패를 먹으러 가는 그 길 사이에 보면은 이 도박 땡기는 거하고 퉁퉁 때리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은퇴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한 4번을 신방을 했거든요. 4번 다 정확히 똑같았어요. 모습은. 은퇴하고 나서 돈은 있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한 제가 볼 때 80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10시간을 그걸 하니까 눈이 빨개 있어요. 저 흔들립니다. 돈이 늘어나 와 하면 또 좋아. 또 그 다음날 그런 거예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못하고 건강하고 안 하고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임시적인 기쁨을 주기도 하고 주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초월하는 천국으로부터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즉 세상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하는 고결한 기쁨이 있으니 그 기쁨은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곧 이 기쁨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으며 천국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기쁨을 한국어로는 희락이라 하며 영어로는 joy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곧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상태인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감사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한다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할 때 우리도 가장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이 묘사된 그림을 보면 어깨에 둘러매고 막 즐거워서 오는 목자의 모습을, 여기서 예수님의 표현,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바로 이것이 사랑은 진리인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니 우리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탕자의 비유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탕자가 죄악의 길을 버리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잔치를 베푸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면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시는 아버지를 우리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 우리 역시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기뻐한다는 뜻으로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진리를 향한 절개를 지키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짓에 속하지 않고 악에 속하지 않고 사탄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지지 않고 영적인 승리를 얻는 승리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쁨의 절정은 순교의 기쁨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해 절개를 지킨 후에 오는 기쁨입니다. 죄와의 타협을 거절한 후에 오는 그 기쁨, 이 기쁨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안희숙 여사 등 이들은 감옥에서도 죄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문을 받고 수치를 당하여도 죄를 이긴 그 승리의 기쁨을 인해서 걷잡을 수 없이 기뻐했어요. 걷잡을 수 없이 기뻐했어요. 한없는 눈물 가운데 기뻐했어요. 무슨 기쁨입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나의 절개를 지킨 기쁨.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속되는 죄성을 끊게 되었는가? 여러분, 날마다 반복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이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술을 첫날 동안 퍼먹은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대한 기쁨인 것이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사탄을 이기고 주의 기쁨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영적 승리의 기쁨은 참된 기쁨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의 앞을 떠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이 주님을 향한 절개를 증명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핍박을 당하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그 기쁨이 아무리 공회에서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는 반드시 언제나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불의와 죄악의 세상 가운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코이노니아 함께하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언제 충만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를 함께 나눌 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취미 동호회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대형 교회들이 취미 동호회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북치는 팀, 또 무슨 서예팀, 교회에 굉장히 작은 부분들이 많아요. 또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탁구팀.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많이 만들어 놓은 취미 활동의 팀들을 가면 거기 전도사님들이 또 사람 모아주고 또 차도 마련해주고, 교회 가면 이제 탁구도 칠 수 있죠, 놀 수도 있죠.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낚시팀, 등산팀, 골프팀, 같은 고향 사람들, 뭐 같은 학교 동료들. 이런 세속적인 사랑 교회를 잡아삼키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가 됩니다. 이러한 세상적 사랑은 세상에서는 통하지만 참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이러한 사랑은 교회 내에 깊어갈 때 교회는 당이 만들어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사탄은 이러한 바벨탑 사랑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나중에 잡아삼키는 것이, 잡아삼키면 그 교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비에 맞춰주는 것이. 사람들은 많이 모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에요. 교회 가서 탁구 치고 기쁘면 정상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교회 가서 밥 잘 먹고 밥 먹어서 기쁘다.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씀.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핵심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본질이란 말씀입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가짜예요.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느니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하라.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또한 예수님의 피로 갑주가 되는 성도들과 함께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참 기쁨이며 행복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참 기쁨이며 행복입니까? 아멘. 그분의 말씀이며 그분을 증거하는 성경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아멘.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습니까? 아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진리를 놓쳤다면 진리를 다시 찾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실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로 영원토록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찬송가 483장. 오늘 말씀을 깊게 상고하시면서 예찬송가는 532장